안녕하세요. 강혜연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 이 방편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편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일종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은혜의 통로,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방편이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의 방편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방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상 학자들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례, 셋째는 기도입니다. 즉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편으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차단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제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영상에서 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은혜는 주로 특별 은혜를 가리킵니다. 즉 구원과 관련된 은혜들, 특히 이 성화와 관련된 은혜들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순서는 논리상 이 부르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시작은 오직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말씀이 제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는 말씀뿐 아니라 이제는 성례와 기도, 이 모든 방편으로 우리는 계속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받으며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받는 주된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고요. 또 우리 삶의 일상적 문제에 대한 이 일반 은혜들도 이 방편을 통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 은혜는 불신자에게도 다 주시는 은혜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공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방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특히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기도를 마치 나의 공로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예쁘게 보시고 더 의롭게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유일한 공로는 오직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 성례,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들을 열심히 활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하지만 그러나 이 방편들을 우리가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럴 공로도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대속과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날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그런 변화해가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